오늘은 교회 국가를 이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에 목회자 90명 정도 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대통령 후보를 찍어달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걸 이곳에 올리면 안 됩니다. 자제하세요. 공식 채널에 공적인 내용 외에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공식 채널에 자신의 정치 성향을 피력하는 글을 올렸을까? 그 글을 본 많은 분들은 왜 불쾌한 반응을 보였을까? 정치에 대해, 국가에 대해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가 그 상황을 생생하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 세계가 하나 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놀랍고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놀라고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과 공동체의 죄악된 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앞으로 무수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런저런 일을 대며 침략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깡패짓에 불과합니다. 99개를 가진 사람이 1개를 가진 사람의 그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힘의 불법 사용입니다. 수많은 인명이 지금도 무고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전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등에 업은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있는 교회는 왜 가만히 있는가? 러시아 정교회는요, 전장으로 나가는 전차, 장갑차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국가의 불법을 교회가 묵인하고 오히려 지지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가?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왜 떨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교회의 역할을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국가를 이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질문해 봅니다. 그런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국가입니다. 세상 국가에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국가, 세상 사회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미약한 시작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인의 그 숫자는 미미했습니다. 또 기득권의 종교에 비해 기독교는
그저 작은 소수 종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는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런 교회를 국가는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세상의 통치 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받는 기간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 AD 313년까지 그렇게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교회가 국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습니다. 교황이 왕을 임명합니다. 황제를 임명합니다. 또 이상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세상에 더 아름다운 역할, 건강한 역할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이때 교회가 가장 부패했습니다.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중세의 어둠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가호를 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터를 보겠습니다. 루터는요, 두 왕국론을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국가는 세상 나라, 서로 불간섭, 독립.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 부정적인 파장을 봤어요. 그래서 루터는 아주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내면입니다. 개인의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객관적으로 보면 한편은 영적인 정부는요, 우리 교회는,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스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세속 정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정부를 통해서 이 검이라고 해요. 이 세속 정부의 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두 가지 원리예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리처드 니버입니다. 그분은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이 시간에 이게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간략히 그냥 흘려넘겨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문화 했을 때 그리스도는 교회, 문화는 국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교회가 국가 위에 있는 것, 이게 중세 때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그 신정 정치를 말합니다. 중세 교황 정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즘은 이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대립합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 정부의 정치나 정치, 여러 가지 국가의 그 민주주의, 공산주의, 공상주의, 이런 다양한 국가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국가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죠?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해서, 이 문화라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속해 가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약자들을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자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해방신학입니다. 약자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지향점이 달라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루터가 주장했던 두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 세상 왕국 시민. 성도는 이 둘 곳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거든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속한 시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세상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에요.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분립 이렇게 하는데, 세상 정권이, 이 국가가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을, 이 믿음을 핍박해버리면, 거부해버리면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가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겁니다. 세상의 정치 철학을 따라가느냐,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노하느냐 이것인데, 좀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루터는 독일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는 이 두 왕국 사상이 절차거든요. 국가는 국가, 신앙, 개인은 개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치즘 있잖아요. 히틀러의 그 정책을 교회가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 버립니다. 내가 국가에 속했으니까. 그걸 반대해야 되는데,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하지 않고 따라가 버립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러시아 종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죠? 푸틴의 그 정책,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종교회가 인정해버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 가슴을 치죠. 지금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 이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세상을,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청교도가 이것을 채택했죠. 성도들은요, 교회는 문화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도가 거듭나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능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 원리가 너무나 좋은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져야,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모델을 보면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문화의 변혁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이것을 지향하고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세상에 있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국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국가의 좋은 국민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국민,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백성 1번. 이것이 이 나라의, 세상 국가의 좋은 나라의 국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조화는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 조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각 교회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나가는데, 기도에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통 합니다. 우리도 이제 곧 비치해 놓을 거예요. 놓는데 기도의 제목 1번부터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대부분 기도 제목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에 서는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주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첫 번째 권하는 이 믿음의 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에요. 간구, 기도, 도구, 이거 다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표현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외 없이 다 기도하는 건데 2절에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게 1번으로 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1번이 뭔지 아니?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보통 위정자들 이렇게 합니다. 위정자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국가예요. 국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국가, 나라, 민족, 위정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위정자들 누가 세웠죠?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이 국가,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아래에 있고 또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통치를 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 교회도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뭘 의미하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대통령, 그다음에 뭐 각종 국회의원 등등해서 이 위정자들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또 뭐냐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민족, 그 위정자들에게 개입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대한민국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통치권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워진 이 위정자들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핵심이 이 위정자들이 이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핵심,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이 나라가 또는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이가 교회에 반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산 국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를 아편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와 대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되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2절처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어서 갑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이 기도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시고 역사하실까? 개입하실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새벽 와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별로 바뀌질 않아. 위정자들이 바뀌질 않아.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 기도 가운데 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절, 3,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힘이 있어요. 위력이 있습니다.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 기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연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분리돼서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하시고 위정자들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방식.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벼이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뜻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 선을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열매를 맺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 위정자가 도도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던 그 위정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 이 결론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강력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질 것은 아니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교회가 목소리를 낸다. 이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찬반 논쟁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들도 여기에 대해 갈려버립니다. 정치 성향도 다르고, 보세요. 목사님들 사이에 진보 보수가 있어요. 모였다 하면 몇 사람만 모여도 치고받고 싸웁니다. 다르니까. 현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방금 이 본문 말씀 논쟁이 참 많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성도들이 갈리고 목회자들도 갈립니다. 분명한 것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명령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갖다 없어요. 설명도 없어. 그냥 이 명령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저 공산 정권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의하면은 공산 정권이든지 민주 정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 국가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면 안 된다.
이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권세를 거스르면 안 된다. 이 당시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하느냐? 로마에 저항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이 나라의 국권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메시아로 바라볼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걸 원했던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관심 없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국권을 회복하는 것,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을 톡 던졌어요. 그럼 유대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매국 나라에 매국노,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 로마 정권에 순종해야 된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좀 확인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이 정권하고 이 로마하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싹싹 피해가듯이 피해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요만치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관점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정권 누가 세웠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뽑고 택하셨어요. 그죠? 선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이 로마에 당해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래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대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러면 독립운동에 이렇게 하고 쟤들하고 치고 싸워. 내가 온 것은 너희들 로마에서 독립시키려고 내가 왔어. 그러면 메시아가 안 되잖아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 교회의 목소리를 내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 권력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러면 국가가 불법을 막 행합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침략해요. 그러면 러시아 정교회가 어떻게 해야죠?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지금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국가 공권력이 공의와 질서를,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 공의하고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세워진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공의와 질서 유지의 기능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기능에 반하는 명령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개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석이 갈려있잖아요. 개별 성도들은 여기에 불복종할 수가 있어요.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복종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의 불법에 대해서 노라고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침묵을 합니다. 국가가 불법을 행해요. 자, 우리 한국 교회가 보세요. 우리나라가 힘이 키워져서 국방력이 올라갔습니다. 딱 힘을 믿고 일본을 침략해요. 지금까지 쌓인 거 풀어보겠다. 일본을 딱 침공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을 해요. 완전 승리, 다 쓸어버려. 이렇게 축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노라고 해야 됩니다. 노라고. 나라가 나라를 침범하는 것, 싸우는 것은, 침략하는 것은 그 나라의 부도덕한 죄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선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예요.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뭉쳐놓으면 혼자서는 불법을 못하는데 선한데 모아놓으면 불법을 행해버립니다. 전쟁은 그거예요. 그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군인도요, 전쟁을 원하지 않아. 그런데 힘에 의해서 딱 명령이 내려 떨어져서 그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싸워야 돼요. 총을 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는요, 불법의 존재입니다. 여차하면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이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어의 위치라 그러나요?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전 유럽을 다 침공합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가 무기력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국가는 국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방치해버렸습니다. 이런 방치 가운데 있었던 중에 한 사람이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무관심했어.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깨닫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이 국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죠. 이분은 감옥에서 뭐 살해됐다, 뭐 감옥에서 뭐 어쨌거나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순교죠. 교회가 국가의 그 부정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노라고 할 때 국가는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 건강한 국가는 어떻게 되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평, 평화를, 다른 나라를 유익하게 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요. 선거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가 선거에 대해서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면 될까요? 우리는 여당이야. 우리는 야당이야. 우리는 진보야, 보수야.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No. 구성원들은 다양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양심, 선한 양심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서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 이런 기본을 가지고 또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세상을, 국가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일꾼을 길러내고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묻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이렇게 모였지만 이 모임은 왜 모이느냐? 출발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출발할까요? 목적지로 가잖아요. 그 목적지가 세상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직업군에 각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단순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도를 하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누구냐? 아무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데 모든 포인트를 두어야 해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서도 멈춰서 안 돼요. 대부분 살리는 데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세상에 파송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년이에요. 소년인데 거기에 음식을 다 먹는 게 아니고 금식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죠. 육류, 기름진 것을 안 먹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제물일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먹어버리면 되시는 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은요, 이 세 친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문화에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들의 방어막이었어요. 보호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목숨 걸고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그냥 바벨론 시민, 그들의 사상 가치관에 젖어드는,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한 시민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그 도전에 정면 승부를 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나이 문제가 아니죠. 다니엘서 3장 17,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예리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요구,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가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죠? 이 왕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무슨 도전을 하죠?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다. 이걸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들을 살려내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해서 사자굴에 넣는다. 이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그 왕이 내린 조서, 물론 그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 모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또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다 안 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아주셨습니다. 사자들을 묶어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다니엘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대제국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제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지 않으면, 세우지 않으면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떻게 하죠? 교회가 타협해 버립니다. 세상 속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운, 일꾼으로 세운 그 교회는 빛을 발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는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지 않았던 그 교회들은, 종교인으로 만들었던 교회는 대형 교회건 간에 다 퇴락할 것입니다.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대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모든 것을 포인트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국가 안에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역사적으로 관계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국가를 이롭게 하는 사명,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해서 이 국가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둘째, 교회가
행동함으로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단호히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길러내고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온전히 실천함으로 교회의 구성원이자 국가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이롭게 하는 거룩한 도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